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빛과 빛이 되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어제 노예가 있어서 노예에 참석했다가 부노회장님께서 전하는 말씀 속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다시 거룩한 상태에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채로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에게 도전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좀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믿으십니까? 반응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욕심같이 욕심 같이 들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아직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세상에 나가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히 갔다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의해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딱 나갔다가 세상에 의해서 자신이 세상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저 세상 사람들의 변화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선택이 아닌가,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사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해나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들이 세상에 의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요즘 종교개혁 주간에 교계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세습입니다. 세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전직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직계나 혹은 뭐 사돈이나 이런 어떤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 후임 목사님으로 오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세습이다라고 해서 좋지 않게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어느 곳이냐면 만약에 어려운 시골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평생토록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처음에는 그래도 한 열 몇 명 됐는데 다 이렇게 떠나고 나서 한 서너 명만 남았어요. 교회를 그만 폐쇄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몇 명을 위해서 교회를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후임 목사님을 구했어요. 몇 명이 그곳에 가려 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너 명 되는 그 산골에 목회를 하겠다고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 자기 아들을 불러 야 네가 이곳에 와서 나를 이어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세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그 세습에 관련된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뭐 지난주에는 명성교회가 그 불법으로 뭐 노예에서 통과를 시켰다라고 해서 뭐 일간지에서도 좀 문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설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되겠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기적이 넘치고 막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일을 해서 막 사람들이 그를 신이다, 뭐 제우스다 이렇게 높여 주려고 했던 그 찰나에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왜 이들을 저 먼 데에서부터 따라왔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의 전통과 반하기 때문이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무리를 충동시켜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충동은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고 죽은 것 같아서 시외로 끌어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어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악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야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돌에 맞으면서도 견디어내었던 바울의 마음과 자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막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괴감은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질 때 그가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피했겠죠.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로 던져지는 그 돌을 맞아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막 돌 던질 때 예수님 안 믿을 테니까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그 순간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는 결코 돌에 맞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해서 돌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돌을 맞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돌을 맞지 않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돌을 맞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멍청해 보일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야 교회 안에서야 상관없지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어야만 했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피하겠죠, 그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여행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일어나서 다음 날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출발했던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일,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다시 루스드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더베로 갔다가 시간이 좀 얼마 있었겠죠, 그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예전에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왔던 이고니온과 안디옥도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저 같으면 저기는 다시 안 가야 되겠다. 저기 막 멀리 뺑글 돌아서라도 한 달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적대적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냥 얼른 지나가 버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면 끝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다시 들러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 권고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헤아려 했던 그런 유대인들 속에 살아야만 했던 그곳에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먼저 믿음에 머물기 위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권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고 있을 때, 혹은 중간쯤 됐을 때 중간 평가를 한번 해 봅니다. 중간 평가를 해 보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예상이 될 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걸 끝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갔으니 지금 중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로 해서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쳤고, 중간 평가해서 예상했던 것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갔지만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야, 우리가 믿음이 좀 잘못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 야, 우리가 믿음이 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지, 누가 잘못했지,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애초에 시작했던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나가겠습니까? 되돌아가겠습니까? 계속 나가든 되돌아가든 상관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쫓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상에, 우리들은 보이는 것에 믿음을 심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혹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지 굳건하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일 성공한 사람들, 좀 전에 명성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명성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그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커졌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부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해선 아니면 차를 이렇게 방방곡곡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교인들이 모였다라는 그 보이는 것으로 그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교회나 믿음을 평가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한 5점이나 10점쯤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명성교회나 큰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돌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눈을 감으십시오. 그냥 눈을 감으면 돌은 안 보이지만 맞기는 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를 시작할 때 나에게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 하루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약해서 우리를 보호할 힘이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환난을 겪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환난을 겪을까? 아닙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것은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는 악한 사람들의 집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 환난을 우리는 견디어내야 합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이 너무 싫어 세상적으로 변화해 버렸다면, 세상에 의해 환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좋은 것들은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의심하지 마시고, 야 정말 나쁜 사람이 많다, 악한 것이 세기는 세구나,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남겨둔 제자들과 형제들이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자기 안디옥에 가면 자기를 너무나 반기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을 선교 여행에 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얼마나 환대를 받겠습니까? 나중에도 보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돌아가기만 하면 그곳은 참 안정된 곳,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면 되지만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지금이야 이렇게 막 처음 믿어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정말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을까? 환란이 닥쳐도 정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야 내가 없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면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없어도 괜찮다 해서 뭐 잘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사실 참 떠나기 힘듭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곳에 걱정이 됐으면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위탁하였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주께 맡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경기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장기를 뚫 때, 바둑을 뚫 때 실제로는 잘 못 두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훨씬 많은 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막 두고 있는데 훈수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 좀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을 훈수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훈수를 두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딱 보면 다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그걸 못 볼까 하면 막 입이 건질건질하고 손도 막 자기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순간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 순간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지만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갈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일이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입니다. 자신의 손을 묶어야 할 때도 있고 자신의 발을 묶어야 할 때가 있고 막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무쪼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의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면 여러분들에게는 환난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 막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다 무찌러 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나쁜 것을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